오늘은 창세기 2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나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에덴을 에덴되게 하신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덴을 에덴되게,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죠.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된 것은 어떤 원인 때문일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평강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맞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개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이 참 많고 하나님의 평안도 실제로 없는 분이 참 많습니다. 마음은 소망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신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사는 분인데 없을까? 이런 것을 아마 여러분도 고민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을 만나봐도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필리핀에 선교로 가 계신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선교 한 10년 정도 할 때 삶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디 뛰쳐서 도망가고 싶고 너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은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그러나 오늘 할 말씀을 그분이 들으시고 정말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이 지금도 내게 살아있어서 싱싱한 생명나무처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가? 또 어찌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인가? 믿는 사람같이 이런 말씀에는 해답을 아마 찾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믿는 사람처럼 은혜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때는 막 물과 흙이 막 혼돈해서 온 천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이게 뻥 뚫린 궁창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눕니다. 그래서 위에 물이 있게 하고 아래 물이 있게 하고 중간에는 뻥 뚫린 이 궁창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물이 바다에만, 땅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 물이 엄청 많습니다. 가끔씩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 비가 온 세상을 막 휩쓸어 갈 때도 있습니다. 그 물이 전부 하늘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이 창세기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아까 아랫물 중에, 천하죠? 아랫물 중에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땅이 남는 거죠. 묻이 드러났다, 땅이 드러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셋째 날에, 넷째 날에는 하늘에 광명을 다셔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는 생물이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그러면 공중에는 새들이 날게 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짐승과 육축, 가축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대략을 말한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대략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첫 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 내력은 다르게 말하면 대강이라는 것입니다. 대강,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천지 창조한 것을 전부 다 기록한다면 아마 이 땅에 수천 권의 책을 해도 다 모자랄 것이다. 대강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를 딱 하셨는데, 그때 여러분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그 경치를 쫙 봤을 때 경치가 어땠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경치가 이랬겠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다 창조했으니까 온 들판에 풀이 아주 파랗게 나고, 그다음 꽃이 피고, 그리고 씨 가진 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어서 향기가 나고, 그 사이로 새들이 나르며 짐승이 막 뛰어다니며 소리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가 없고 안개만 올라왔다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말이죠. 4절 5절이 그 말입니다. 자, 4절 5절 5절 6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침을 시키더라. 안개만 왔다는 말은 하늘에 태양은 있었습니다. 태양은 있고 또 달도 있고 별도 있었지만, 그리고 낮과 밤도 있었지만, 그래야 안개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언제지만, 그러나 그 땅 아래 만물을 봤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개만 올라왔던 황량한 벌판 같은, 황무지는 아니겠지만 황량한 벌판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모습이었느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5절에 설명하죠. 왜 그 안개만 올라왔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그 땅에다가 창조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 풀이 나게 하고, 또 씨 가진 채소가 나게 하고,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심어 놓았어요. 땅 밑에 다 있는 거, 씨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이미 심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씨는 심겨져 있지만 비가 오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느냐? 거기 또 이유도, 그 이유를 설명하죠. 조금 전에 말했던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시 말하면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소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일나무를 낼 필요가 없었어요. 먹을 사람이 없는데 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지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누굴 위해 지으셨냐? 사람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맨 나중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그 식물도 사람 위해서 예비해 주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나무들은 누굴 위해?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식물이 되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허비하게 되고 소비하게 될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서 괜히 채소 나게 할 필요가 없었고 과일 나무가 자라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고 난 후에 경치를 보면 안개만 모락모락 올라왔던 황량한 들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할 일이 이제 나오겠죠. 사람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사람을 짓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을 짓습니다. 그럼 사람을 지었으면 이 사람이 먹고 살 식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식물을 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조그만 동산에,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한 사람이니까 넓은 들판에 식물이 채소가 날 필요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산에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죠. 비를 내리시면 그동안 심어 놓았던 며칠 날 심어 놓았습니다. 셋째 날 심어 놓았던 그 땅에다가 비를 내리면 그 땅이 풀을 내고 채소를 내고 과일나무를 내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했는데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자, 오늘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왜 이 지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먹고 살아야 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넓은 땅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동산이 필요한 거죠. 작은 동산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죠. 근데 여기는 비 내렸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을 보라고요.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되어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미 비가 왔어요. 에덴 동산 이미 비가 왔습니다.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적셨으니까 동산에 샘이 솟았겠죠? 비가 내려서 동산을 적시고 동산에 샘이 솟아 강물이 되어 흘러 내려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순서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순서를 좀 조정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곳에 비를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니까 에덴에 심어두었던 그 풀이 나고 채소가 나고 과일이 났습니다. 이젠 먹을 거리가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로요? 에덴 동산에 이끌어 가죠. 왜? 이제 먹을 것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거기 이끌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채소와 과일이 나게 하면 그동안 이 사람이 굶어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에덴 동산에 비를 내리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후에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 가신 걸 볼 수 있다. 그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부터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며 살게 한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창조의 대략이야.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요지를 설명하면, 이 에덴 동산에 된 진짜 원인은 뭐겠어요? 무엇 때문에, 어찌해서 에덴 동산이 된 것입니까? 그 전에 한 번 더 에덴 동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런 동산은 아름답겠죠. 그때는 가시와 은근키도 없고 아주 채소와 또 과일나무들이 많이 났으니까 보기에 참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산에 들어가면 향기가 아마 가득했을 것이고 그 나무 열매들은 맛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향기가 나고 또 맛이 있는 동산,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하면 굉장히 대단한 동산임 생각하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다른 데는 다 황량한 벌판인데 그곳은 채소가 나고 꽃이 피고 과일나무가 나 있는 곳이니까 향기 나고 맛이 있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이 향기 나고 맛이 있는 동산이 된 것, 꽃이 피고 그 다음 과일나무가 나고 과일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맛있는 동산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 에덴이 에덴 된 것은 비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러나 말씀으로 심어놨다 해도 그 비를 내리지 않았을 때는 황량한 안개만 올라오는 황량한 벌판이었어요. 네, 그곳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더니 그 또 안에 심어 놓았던 씨들이 다 자라났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향기 나고 아름다운 동산이 된 것다. 향기 나고 아름다운 동산이 된 것은 뭐라고요? 비가 내렸어.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동산에서 샘이 솟아 그 물이 동산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되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말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씨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밭에, 제 밭에 이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산에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이 씨를 받는 마치 동산 같은 그런 받침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받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는 하나님 말씀 받은 우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 말씀은 새새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에덴에 심은 말씀은 어쩌면 씨는 썩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은 씨와 같지만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이 썩지 않는 씨를 받았다고 해도 이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까 오늘 본문에 말했던 것처럼 황량한 벌판 같다는 거예요. 안개만 올라오는 벌판 같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어 두었다 해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에 받았다고 해도 이 씨가 성장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꽃피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 심령은 황량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때 그때 이 심령이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씨는 자라서 생명나무가 되죠. 이 생명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 같으십니까? 에덴 동산은 이 세상의 나무니까 뭐 사과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복숭아나무도 있었을 것, 이런 게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심령밭에, 우리 동산에 뿌렸는데 이 생명씨가 자라 생명나무가 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이걸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잘 보십시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가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성령의 강가죠. 성령의 강가에 생명나무가 그 물을 마시며 자라는데 이 생명나무가 아주 특이합니다. 12가지 열매를 맺죠. 달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 하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네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무가, 한 나무는 한 가지 열매만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만 맺고, 배나무는 배 열매 맺고, 감나무는 감 열매 맺는데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인데요. 한 나무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막 아주 특별한 나무죠. 이 특별한 나무 하니까 여러분이 상상하기를 이 나무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생명씨를 받았어. 이 씨가 자라서 생명나무가 되면 12가지, 이 12가지는 온갖 종류의, 꼭 12가지만 아니라 성경의 12가지는 온갖 종류를 말하죠. 온갖 종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갖 종류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화면에 안 나오네요.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할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가지입니까? 이게 9가지죠. 근데 그 뒤에 이와 같은 것들을 하니까 수없이 많은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은 생명의 씨가 자라서 영내가 되면, 생명나무로 자라게 되면 이런 온갖 종류, 한 나무에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히죠. 아까 이 세상에는 한 나무에 한 종류의 열매를 맺히지만 여기는 보면 사랑도 맺히고 희락도 맺히고 화평도 맺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그 외에도 많아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다 맺혀. 어디요? 우리 심령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이 동산이 어떨까요? 보기 싫을까요? 보기 좋을까요?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 생명나무가 온갖 열매를 맺으면, 정말 주렁주렁 맺으면 진짜 보기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얼마나 향기 나겠어요. 얼마나 맛이 나겠어요. 그리고 이런 열매가 가득하면 슬픔이 가득할까요? 기쁨이 가득할까요? 기쁨이 가득하겠죠. 이게 진짜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에덴 동산은 진짜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거지. 한번 보여. 오늘 9절을 한 번 더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나무이다.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봐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쫙 있다 칩시다. 향기는 나고 맛은 나겠지만 그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다만 이 에덴 동산은 진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진짜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씨가
여러분 심령에 뿌려지고 내 심령에 뿌려지고 영생의 씨가 자라 영생의 나무가 되어서 이런 온갖 종류의 열매가 우리 심령에 맺으면 진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진짜 에덴 동산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 에덴 동산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생명의 씨를 받고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비가 내려야. 할렐루야. 성령의 비가 내리면 우리 심령을 적시게 되고 이 동산을 적시게 되고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되어서 이 동산을 적시게 되면 우리가 받는 생명의 말씀이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어서 이런 온갖 종의 열매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어서 여러분 심령의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소망감을 두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저는 어른이지만 아직도 아이같이 텔레비 프로 뭘 좋아하느냐면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그거 참 재미있더라고요. 무서운 짐승이 밑에 걸 막 잡아먹는데도 그거 보기 참 재미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로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것은 주로 이제 서남아시아 저쪽에 아프리카 쪽이죠. 거기 보면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가 우기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건기는 한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푸른 숲들이 다 말라버리고 황량한 벌판처럼 되어버려요. 먼지만 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짐승이 다 풀 있는 곳으로 이동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못 사니까요. 악어도 다 죽거나 아니면 이동하고 고기도 다 죽더만요. 황량한 벌판이 되어버려요.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는데요. 근데 우기가 되면 비가 한 6개월쯤 와요. 이렇게 오니까 비가 오는데 오면 그 풀들이 막 솟아나더만요. 황량한 사막 같은 벌판이 그 풀이 막 솟아나고 꽃피고 큰 숲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황량한 벌판이었는데 왜 비가 오면 싹이 날까요? 왜 비가 오면 풀이 날까요? 그 안에 벌판이지만 그 안에 싹이 있는 거예요. 씨가 있는 거예요. 그 비가 내려서 그 비가 그 물이 그 씨를 적시면 그 씨가 자라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에덴 동산이 그런 동산이었어요. 우리 심령도 하나님의 씨를 받아 있으면 말씀을 받아 있었고 성령의 비가 내리면 에덴 동산처럼 우리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동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이 12제자와 그리고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했죠. 여러분 신약성경 보시죠. 이 말씀은 전부 제자들에게 한 말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 영생의 생명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의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의 비는 그가 죽으시고 난 후에 내렸어요. 십자가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사고 난 후에 인생의 죄를 사고 난 후에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말씀의 씨를 땅에 심은 것처럼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그 밭에 심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십자가 후에 성령이 내린 거예요. 성령의 비가 내리고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됐을 때 그들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그 삶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 47절에 그들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 말씀을 늘 받았으나 성령의 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샘이 솟게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밝혀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가사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사랑이 충만하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에덴, 진짜 에덴 동산이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됐다고요? 성령의 비가 그들 심령에 내린 것입니다. 그 심어놓았던 하나님의 생명씨가 살아나 꽃피고 열매 맺고, 사람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생명나무가 자라서 온갖 열매를 그들 심령에 꽃피우고 열매 맺게 맺어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심령에, 여러분 심령이 참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잖아요. 생명의 씨를 계속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 심령에 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잘 알지만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여전히 평화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배가 내리면, 우리 심령을 적시면, 하나님의 동산을 적시면 우리 심령에 받았던 말씀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씨는 물을 줘야 살아납니다. 비가 와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진짜 맛을 내고 향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명의 씨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받아 놓았더라도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씨는 심어놓으면 썩습니다. 고구마 캘 것을 캐지 않고 그대로 두면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씨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심령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자라서 꽃피우고 내 삶이 되려면 성령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그래도 자라서 열매 맺고 꽃피우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씨가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으면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아까 야고보서 말씀을, 아니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읽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육체는 풀과 같고 검은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쁘다. 이 대비시켜 놨어. 이 세상의 꽃은 시들어요. 피었다가 열매도 다 떨어지고 썩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꽃피고 열매 맺는 건 절대로 시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은혜로 꽃피운 내 믿음이 된 이 생명의 말씀은 한 번 내가 가지면 그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머물러서 머물렀지 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새하지 않고 시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라면 자랐지 결코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받은 생명의 씨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씨를 받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다면 왜 그렇게 꽃이 피지 않았기 때문이고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이요. 왜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느냐? 성령의 물 때문입니다. 성령의 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샘도 있습니다. 이 샘이 솟아나 여러분 심령을 적시게 하시면 우리가 받은 말씀이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힘이 없고 내 삶의 평화가 없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받은 말씀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사 여러분 심령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삶을 바꾸어 내리라 믿습니다. 아까 선교사 얘기했습니다. 선교사가 바로 이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정말 많이 구했습니다. 성령의 비를 구했습니다. 성령의 샘이 솟아나 이 심령을 적시도록 구했습니다. 다시 내게 힘이 생겨서 지금 열심히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씨를 이 동산에 뿌리셨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빛만 내리면 그 씨가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비로 일어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